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3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걸 안 보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도 우리의 말씀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몇 년 전서부터 쓰던 용어가 뭐냐면 얼굴과 낙하산은 표저에 산다. 얼굴도 표저에 살고 낙하산도 표저에 사는데, 제가 요 근래 와가지고 막 기도를 적게 했더니 심령이 낙하산이 하나도 안 펴지고 그냥 이 낙하산이 그냥 내려올라 그래.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막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오신실하신 주,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한 번도 나를 위해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분인데 내가 왜 그분을 못 믿고 이렇게 힘들어하나 어려워하나 막 이게 쫙 저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가사가 맞으니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분이 나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그래, 내 심령이 가난하지는 못하구나. 내 심령이 부자구나. 내 심령이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구나. 세상 걸로 채워져 있고 염려로 채워져 있고 걱정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지나가던 동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숫가를 지날 때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들이 예수님 곁에 왜 모였냐는 거죠.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을 저분만 만나면 자기들의 삶이 뭔가 변화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든 거야. 왜 힘드냐? 로마의 식민지 생활로 고통스럽죠. 그들이 그리고 살고 있는 동네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동네야. 그리고 소외된 지역이에요. 갈릴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감 때문에 그들은 뭐였냐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한 천민 같은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왜 모였느냐? 저들이 모인 원인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삶의 변화를 원했어요. 삶의 변화가 뭐냐? 가난에서 좀 극복해보자. 그리고 내 질병에서 좀 치유돼보자. 그리고 뭘 원했냐?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신분의 차이가 없는 평등한 생활 좀 한번 해보자.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려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뭔 생각을 갖고 예수님 곁으로 왔느냐?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원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꿈이 이루어질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눈과 그들이 예수님 바라보는 눈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행복과 전혀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은 행복론을 거기서 주장하는데, 무리들은 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좀 채워가지고 그 넘치는 것 좀 한번 체험하며 살고 싶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들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아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육체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행복이 아니야. 행복의 가장 큰 원인은 뭔지 아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오는 행복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면 행복해진다. 오늘 본문 여기 산상수훈의 팔복의 결론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예요.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행복한 삶을 가지도록 말씀하시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일어나는데 그 중에 8가지의 행복을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그게 팔복이에요.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와 우리가 찾는 게 다른데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너의 첫 번째 너의 행복은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은 환경에서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변화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네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변화.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살 때 행복은 천국은 행복해지는 것. 거기서부터 천국의 행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만나서 모든 문제가 주변 환경이 변화가 아니라 너희들은 먼저 뭐냐?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된다. 마음의 변화가 와야 행복이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관계는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시작되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외친 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랬어요. 이게 마음이 중요하다.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하나도 해당이 안 되니까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화평도 못하지, 청결도 안 하지. 이게 뭐 아멘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모여든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행복은 어떤 소유에 있다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가 얼마나 권력이 있냐, 네가 얼만큼 갖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행복론을 말씀하지 않고 뭐라겠냐. 사람의 행복은 네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야. 네 마음이 어디 있냐. 우리가 막 잘 돼가지고 행복하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인데도 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은데도 막 심각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기 가난하다는 걸 헬라어를 보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거지만큼 가난하여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뭐냐? 푸토코스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 상태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토프코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소외당하고 있는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뭐냐? 그들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강한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유대인들. 왜? 우리가 누군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자존심과 외식과 체면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뭐냐?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굴 찾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자, 부한 자, 뭐 권력 있는 자, 복 있는 자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누가 복 있다고 그래?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그래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모두 함께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그랬죠. 절대적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자의 특징이 뭐냐면 굽신거리지 않으면, 굽신거려서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 극빈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가 바로 누구냐? 거지예요. 그런데 이 거지를 히브리어로 가보면 에비온이라고 그래요. 에비온은 뜻이 뭐냐면 단순히 가난하다. 가난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못 미치고, 가난 때문에 권력도 못 가지고, 특권도 가지지 못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짓밟히는 상태, 억압당하는 상태,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를 못해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 에비온.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누구를 얘기하느냐? 나 자신은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나는 영적으로 이게 뭔가 파산되어 있는 상태야. 나는 막 그런 걸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만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제일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 간절히 하나님만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찾는데 열심으로 찾고 간절히 찾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그렇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혹시 산다 하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심령이 가난한지를 알아야 돼요.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난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그분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오늘 여러분도 내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그리고 체험해 보라는 거지.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저와 여러분의 마음 태도가 바로 그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냐?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나가야 된다는,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의 태도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부욕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비우면 낮아지게 되기 시작해요. 이 낮아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빈 마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기 그 부천에 사는 이 무슨 목사라고 여자가 있어요. 몸무게가 한 80kg 나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막 갑자기 이게 막 밀려오는 거야. 막 물질의 압박이 밀려오면 사람 그때부터 정신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랬는데 마음을 비우니까 평안이 찾아오더라. 지금 아멘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응? 너무 힘들으니까, 너무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비우게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 감사가 되고 그때부터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 낮아진 사람, 마음이 빈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겸손해져요. 그냥 마음이 안 변해. 그냥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보세요. 이사야 66장 2절. 거기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성경에 보면 무지하게 많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라 그러면 많은 신학자들이 누굴 찾냐면 모세를 찾았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왕자였어요. 애굽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이 살았어요.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살인자라고 하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면서부터 모세가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요. 목동 생활을 하죠. 몇 년 합니까? 40년을 해요. 왕자가 아니라 그 자기들이 비웃었던 입양인에게 빌붙어가지고 양이나 치고 이름도 없는 목동으로 전락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세요. 모세야 하고 불러요. 근데 그는 뭐예요? 자기 형편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 부를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을 비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형편입니다 하고 사양을 했어요. 왜? 모세는 여러 가지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사양하고 그는 계속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는 누구냐? 심령이 철저하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웠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거지. 그 모세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을 구약에서 찾아본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 역시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의 가난한 마음의 상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기도 중에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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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찬양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이렇게 탄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쓸 때 보면 심령이 가난해질 때 쓰셨다는 거예요. 가난해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그는 신분도 높았고 지위도 있고 돈도 많았어요. 모든 게 이 사람은 가난해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의 마음은 가난했어요. 어떻게? 겸손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무명의 나사렛 그때 예수님이 유명하지 않았을 때 그 유명하지 않은 나사렛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놔요. 털어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가난한 심령을 토해내지.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했냐. 그는 자기가 병 걸린 것도 아니야.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주여 우리 저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청할 만큼 또 살려달라고 매달릴 만큼 그의 마음은 비어 있었다는 가난했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 주여 감히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는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들어가려고 마련해놨던 그 새 무덤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큼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심령의 가난한 바닥에서부터 키우고 넘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 뭐냐? 구제예요. 또 뭐예요? 봉사예요. 또 그는 어디로 가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할 만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마음을 가지니까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면서 뭐예요?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러 가지.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가서 청하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을 만큼 이 백부장 고넬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왜 행복하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왜 행복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한글로 써놨는데 그걸 영어로 읽으려니까 힘들잖아. 그냥 한글로 읽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죠. 천국이 그들 것이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주님의 그대로 나의 주님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과 정말 통해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예배해 놓은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가 일어나. 심령이 가난해요. 내가 심령이 세상 걸로 바쁘고 세상 걸로 채워 있으면 거기에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적인 파산 상태를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파산돼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익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기억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을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천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복을 보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거지. 그래서 천국은 어디냐? 내 마음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내 마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보세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내 안에 있어요. 벌써 심령이 가난하면 내 안에 있는 거야. 이 말씀이 말하는 천국이거든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모든 게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기쁨으로 사는 걸 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면은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지 부한지 세상 걸로 바빠서 가득 차 있는지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여기서 봐도 힘들고 어렵게 생겼어요. 여기서 봐도. 근데 그분은 얼마나 잘 아시겠어. 근데 그분은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 네 심령이 먼저 가난해지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을 복은 뭐냐면 이런 기쁨이에요. 이게 충만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은 복은 삶의 놀라운 변화가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요. 그러니까 천국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슬픔이 변하고 춤이 되게 하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는 이게 뭐냐? 삶의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앞뒤가 꽉 막혔어요. 좌우가 다 막혔어요. 그럴 때 뭘 봅니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막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힘들게 해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게 무엇보다도 가슴속에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주님만으로 내 기쁨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회복되는 역사들을 보세요. 이런 심령이 가난돼야 심령이 가난해질 때 영이 회복돼 가요. 영이 회복돼 가야 그 지금 우리가 인간이 요구하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릅잖아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안 아파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가난해져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경험이 없지만 그냥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드렸는데도 더 드리고 싶은 심령이 뭐야? 가난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참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네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냐?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임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 이것이 뭐냐?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이미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어떻게 돼요? 벌써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고. 저는 제가 목회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게 불만해요. 모든 게 부족해요. 모든 게 안타깝고 모든 게 짜증나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거기서부터 뭐가 오냐? 감사가 나와.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평안이거든.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에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변화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해 보세요. 뭐가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뭘 느끼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내 속에 세상 것으로, 세상 걱정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막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잖아요.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가난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늘 불안하지. 불평하고 짜증나고 왜 나는 안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 제일 많이 합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어려울까? 왜 나는 힘들을까?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도 세상 것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는가?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정반대예요. 심령이 부자는요,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부자는 남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도움을 다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부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 당신만을 바라보고 빈 마음으로 나오는 거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내려놓기까지는 사실 맞는 아픔이 큽니다. 맞는 게 그냥 맞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맞아본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맞고 있는 사람도 있고 더 맞아야 될 사람도 있고 그래. 내가 볼 때. 예? 근데 이제 더 맞아야 될 사람은 또 나와서는 안 되지. 그냥 그만 맞아야지. 예? 아멘 안 해서 다시 하는데 그만 맞아야지. 그죠? 예. 지금까지 많이 맞았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 때리죠. 같은 자리 계속 때리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올 때 막 두드려 맞을 때 그 소리 많이 했어요. 아버지 왜 때린데 또 때립니까? 다른 데를 때려야지. 막 그 자리만 계속 맞아봐요.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다 내려놓는 거지. 비워놓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내려놓고 가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때서부터 뭐냐? 그분이 거기서부터 힘을 주시더라. 내가 가난해지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자니까 그분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심령이 내가 부유해지니까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나서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날 쓰지 않았어요. 낮아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다고 눈물 흘릴 때 그분은 그때서부터 나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쉬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또 여행도 갈 사람도 있고 막 그래서 수준들이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함께 막 캠프도 가야 되고 그 다음 주에는 기도회를 쉬고 그 다음 주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하고 1월 8일 날은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8일 날 나오죠. 제가 1월 달 8일 날까지 저 금산에서 집회해요. 목요일 날 밤까지. 그리고 금요일 날 시흥으로 가요. 시흥으로 가서 11시 반에 집회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거든요. 다 1월 달은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안양 가는데 거기는 목요일 날 아침까지만 집회를 해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일 날 한 주간 비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머리를 써봤어요. 혼자. 여기 목사님들 셋씩이나 있으니까 저분들을 활용해야 되겠다. 8일 날 그래서 백선혜 목사님 보고 설교하라 그러고 이민경 목사님 보고 특송하라 그러고 저기 누구야? 저 차 목사님 보고 여기서 작지만 50 깃발 찬양도 해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그걸 다 해놨는데 3명밖에 안 왔다. 그럼 머리 아프지는 거야. 그렇죠? 3명이 프로그램 맡았는데 3명만 덜 나왔다. 아유 목사님 없는데 뭐하러 가? 이러고 안 오는 그 인간미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제 없기를 원하는데 이제 저 혼자 생각해요. 그래서 그날은 특별 프로그램을 좀 하고 싶다. 제가 없더라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팔복을 매주 이제 이어가면서 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넘어갈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지 내가 세상 것으로 염려로 아니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분 앞에 내가 제대로 못 나가는지 아니면 내가 가난한 상태로 가서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어요. 절 도와주세요 하면서 두 손을 드는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뒤집어 놓을 거예요. 그게 오늘 저녁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저희 것, 천국이 내 거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면 그때서부터 이 땅의 것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너스를 놓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본봉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세상 걸로 차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빈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모세는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래도 광야에서 그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니고데모도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다 갖췄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빈 마음으로 내 인생의 상담을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여 거듭납니까? 물었던 그 심령의 가난함이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정말 정결해지고 팔복 중에 가장 큰 심령이 먼저 가난해지는 은혜를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